1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관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관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11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11장이 시작됩니다. 환상 이야기가 좀 나와서 어려우시죠? 10장에 이어서 그 10장이 천상의 전쟁 이야기였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1장은 앞으로 그 출현할 나라들, 그 나라들의 그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그리고 북방 왕에 이르기까지 그 세계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남방 왕과 그 북방 왕의 싸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에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남방 애굽,
애국과 그리고 북방 시리아 이 두 왕국 간의 전쟁에 관한 예언이 이어진 후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 박해에 대한 또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오늘 좀 이렇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 바사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이 발흥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이 묵시의 연속으로 내용이 이어지는데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발흥 그리고 분열에 대한 예언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천사는 이 원기를 회복한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근동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바사와 헬라 사이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이 예언대로 이 헬라의 대왕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천하를 제패할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는 헬라가 사분화가 될 것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근동 역사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정한 대로 건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 사분화된 이 헬라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 영토 확장과 그 자기 나라의 그 존립성을 위하여서 계속 전쟁도 했다가 또 협력도 했다가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남방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북방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이렇게 같이 화친을 맺습니다. 이것이 지금 애국과 시리아의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건세를 떨치리니 그의 건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애국과 시리아가 정략 결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자신의 그 공주를 북방으로 시집을 보내면서까지 화친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친은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방으로 시집간 그 남방 공주가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화친의 관계가 순식간에 원수의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간의 약속은 이같이 허망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원수가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죄성인 이 인간의 이기심에서 그리고 권력에서 그 질투심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역사를 통해 그대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또 자신에게 어떤 그 주어진 것들을 그걸로 버티고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건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루어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 다 노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수국이 다시 시작됩니다.
남방 왕국은 북방 왕국으로 시집갔다 살해당한 이 공주에 대하여 복수를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방 왕국으로 진격해 많은 금은과 각종 우상들을 노력해서 본국으로 가져갑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남방은 애굽을 뜻하고 북방은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화친을 맺었다가 어제 동지가 오늘은 원수가 됐다가 다시 이제 복수극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기 그 공주가 살해를 당하니까 살해당한 그 공주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민족을 쳐버리고 많은 각종 금은들과 우상들을 노력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에 관해서 북방 왕국이 이 시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북방 왕국이 남방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9절입니다. 9절입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라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불러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것도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북방왕국이 이번엔 남방왕국을 공격했다가 패배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끝이 없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고 많은 세상의 나라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어떠합니까?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배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도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계속 서로 죽이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픔과 그리고 돌고 도는 그 역사 속에 보면 그 상처와 그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정말로 기쁜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의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유일한 분단 국가. 전쟁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은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그분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이 북방과 남방 나라가 서로 화친을 맺었다, 어제의 동지였다 오늘의 원수가 되고 다시 복수하고 또 다시 복수하는 이런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 거짓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10절에서 14절의 내용도 계속 남방왕과 북방왕의 계속되는 싸움이 나타납니다. 북방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남방을 침략합니다. 그러나 이에 맞선 그 남방왕이 대승을 거둡니다. 북방왕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남방왕의 연합군이 패하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9절은 무엇입니까? 북방왕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북방왕은 남방왕과 하친을 맺습니다. 다시요. 근데 북방왕은 섬들의 관심을 가지나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10절에서 14절 북방왕이 다시 남방왕을 친고 가는 내용이 아까 제가 있었다고 말씀입니다. 모든 군사를 이끌고 총출동을 합니다. 이에 남방왕은 어떻게 합니까? 북방왕이 쳐들어오니까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남방왕국의 대승이었죠. 쳐들어왔는데 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한 이 남방왕은 자신의 그 지혜와 힘을 자랑하고 승리했고 그리고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해진 이 남방왕 자신을 신격화까지 했다라고 곳곳에 문헌들에는 나와 있습니다. 남방왕국의 승리한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그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맙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2절에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전쟁에 이겼는데 스스로 높아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좀 전에 읽었던 포악한 자들이 와서 여러 나라들이 와서 여러 그 포악한 자들이 와서 다 뺏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방왕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왜요? 다시 남방왕을 침공하려고요. 그 연합해서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침공을 해옵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도 광폭한 자들이 이 북방왕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엄청난 재난, 사륙, 종교적인 박해였습니다. 이게 안토니오스 4세의 핍박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행하였을 때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그의 여자 딸들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북방왕은 결국 다시 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싸움을 하였던 남방왕에게 화친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딸을 이 남방왕에게 주어 남방왕국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화친을 맺어서 이 남방왕국을 멸망시키려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나라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는 예기치 않게 공격을 받아 치명타를 입고 죽습니다.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은 전쟁에서 완전 패하고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7절, 19절 이 하반절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북방왕이 승리를 위한 그의 모든 전략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모든 전략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깨로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1절에서 서두에 읽었듯이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의 마음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간의 그 지혜와 힘과 전략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단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은 미련한 것이요 무익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옷과 행동과 말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복잡해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그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도 했다가 또 배반도 했다가 배신도 했다가 화친을 했다가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죽이기도 하고 시기도 하며 질투도 하며 미움도 하는 이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하여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일하겠다라는 그 마음 자세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미련하게 보이고 무익한 것들이 승리하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힘과 전략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허상임을, 무상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대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맺는 그런 화친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주의 백성, 가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신보영 권사님과 우리 한인경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눈물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과 그 기도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이 기쁨과 이 감사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할 때 주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